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제 새해도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해에는 일단 목표를 세우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 목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의 행증을 강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불교, 인생 불교하고 인간 정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생 불교. 그 다음에 인생 불교는 생활 불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천상락, 극락을 누리자는 것이 인간 정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극락 세계, 정토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념을 바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운명을 바꾸는 쪽까지 가는데, 운명을 바꾸는 쪽까지는데, 이 사이에 한 생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고, 습관이,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계속 들여가지고 행동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 환경이 형성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5개 중에서 5번째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술을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나는 술을 끊어야지 한 생각을 딱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도록. 그럼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술 친구가 가장 많으니까 이 친구들과 이제 내가 술을 안 마신다 해갖고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계속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술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술 안 마시는 친구들로 환경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계속 헷갈리고 댕겼으면 인생이 이혼도 당하고 처량했을 텐데, 한 생각 한 뜻을 내서 나 술을 끊어야지. 올해 정유년에는, 내년엔 지난해는 이제 병신년이었는데, 병신년 꼭 욕 같아요. 그것도 병신이란 말도 우리말에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병신년 다음에는 정윤이 오는 것인데, 하여간 정윤년 목표를 이제 우리가 불교로 인생 불교 인간 정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 생각을 냈다. 이제 하여간 5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술이니까 술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경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친구는 절대 술 안 마셔. 그렇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지, 운명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개 중에서 성품 자체가 나쁜 것을 우리가 성계 그래, 성계. 성품 자체가 나쁘다. 요거는 살인, 도둑질, 사음, 거짓말, 요거는 성품 자체가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성품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하여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차계 그래, 차계. 요거는 성품 자체는 술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데 그게 들어가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지? 네.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그래서 성품 자체는 선악이 없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내일부터 끊어야지. 오늘만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부터 끊어야지.
또 내일 가서는 또 내일부터 끊어야지. 그렇게 이제 그것도 습관 들으면 영원히 못 끊는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끊어야지 하고 습관을 계속 습관 들이고 그 인터넷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술 끊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발표를 해야 돼. 그래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의지가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안 마시는 친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절에 가서 연불하는 친구들끼리 모였네.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술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그런 운명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근데 요는 이제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생각 자체가 운명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다. 생각 따로 있고 운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 따로 있고 운명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로 요 과정을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습관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환경이 형성되면 이제 술 마시는 친구들을 전부 절로 데리고 가서 같이 연부를 하고 좌선하고 하는 쪽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끊어서 알코올 중독도 나섰고 또 술이 폐단해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더 관찰을 해보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부의 장애를 소멸시키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어부의 장애를 소멸시키는 데는. 그런데 바로 생각 자체가 운명이다. 왜 그러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전부 다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거나 운이 없거나 하여간 막혀 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싹 빌빌 꽈가지고 꽈배기 공장 뭘 했는지 이게 딱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자체가 운명이지 생각 따로 있고 운명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복도 부족하고 모든 그러니까 생각 하나 일어나는 게 모두가 전부 다 걱정거리밖에 없다. 그럼 자기는 그날이든 그 해든 간에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여기 딱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아직도 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뭘 비울까요? 그러면 용기와 희망과 노력과 적극적인 생각을 비워라. 그럼 노숙자 되겠는데요. 그죠? 이렇게 그때 비울 마음은 탐진치 만해를 비우라고 하는 것이지 탐진치 만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남을 나쁘게 악견을 거기서부터 해방될 그걸 비우라고 하는 것이지 용기와 희망과 의욕과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들을 비우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아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 불교가 인간 정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멋지게 가져봐야 되겠다. 아름답게 가져봐야 되겠다. 요 생각들 일단 여러분들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그래서 하여간 불교가 마음의 종교라고 할 때는 한 생각이 이 생각이 결국은 우주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운명으로 환경과 습관과 전부 다 하나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운명이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해를 정유년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 인생은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들을 세워서 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명이 어느 세월인가 거기에 딱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미국의 자기 개발서를 쓴 그 유명한 학자들을 또 그 성공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자기 생각이 운명이 되더라.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을 가만히 그 돌이켜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나무를 좋아했냐면 은행나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나는 언제든지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데 가서 살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행나무를 우리 시골 고향 집 앞뒤로 엄청나게 심어갖고 지금 다 아름드리로 컸어요. 40년 컸으니까. 근데 그 뒤에도 제가 가는 집마다 꼭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그걸 불러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그쪽으로 따라갈 것인지 어쨌든 간에 생각이 운명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는 모든 부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때 정말 잘 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정말 잘 될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 거냐. 이제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죠? 표자를 이렇게 간체차로 이렇게 써요. 줄여가지고 이게 목표예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미래지향적으로 그 하는 게 좋은데 나는 언젠가 내 이 좋은 환경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내가 목표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희망이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일단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식 중산층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그 정유년에는 하나씩 세워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세운 중산층의 그 스탠다드 그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외국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외국어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그 독일의 유명한 문호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그 인생은 시계추와 같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냐면 한쪽은 권태, 한쪽은 피곤. 네, 요 권태와 피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데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권태로워서 힘들고 안 가진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피곤하게 밤낮 뛰어야 되고 그래서 권태와 피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분 말씀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의 목표를 적어도 재물을 어느 정도 갖고 안 갖고 하는 문제보다 내 현실 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운명이니까 운명을 가장 좋게 설정을 하고 그쪽에다 생각을 두게 되면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고 그런 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을 전부 해가지고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 굉장히 풍요롭고 나 잘 살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운명에서 그럼 너 잘 살으려면 이거 5가지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잘 돼도 권태롭지 않고 못 돼도 피곤하지 않아. 왜? 언제든지 긍정적인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아주 유창하게 하겠다. 그런 목표가 생기면 매일 그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이 건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던 거야. 아이고 막 그냥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네 뭐네 하는 시간에 그 요즘 얼마나 좋아 스마트폰을 펴놓든 뭐든 하든 그 중국어도 한 구절 배우고 일본어도 한 구절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 머리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친구가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하려고 하네.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막 열심히 거기서 뇌파를 발산해가지고 그 막 환경을 가장 좋은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운명이니까. 나는 외국어에 올해 정유년 목표에는 외국어를 하나 멋지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멋지게 만들면 국가가 건강한 방법은 국민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국가가 건강한 것이지 어느 날 그 뿅 하고서 바뀌어갖고 건강해진다? 이거 있지라 하는. 있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체제가 들어서고 또 거기에 맞는 그 경제 시스템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에는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해봐야 되겠다. 저는 ABC도 모르는데 모르고 말 관계없어.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50대 갖고 중학교를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들들이 이미 대학 다니는데 자기는 중학교 가는 게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중학교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가 운전해가면서 개인 택시 기사인데 그 중학생 교복도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생 아들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래가지고 그 리코더 그거로 이제 어머님 은혜 글을 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희망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알무의 세계 금생에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의지를 가지면 세상 불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행할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그 학교 때 아주 영어든 외국어든 꽝했어. 꽝했든 안 했든 그때는 이제 어지로 하려니까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내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에서 하게 되면 쏙 들어오고 지금은 방법들도 엄청나게 더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외국어를 하나 하겠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운동을 꼭 가져야 되겠다. 운동.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냐면 모든 건강을 그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 하는 아주 투철한 사명 의식들이 있어요.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과 같이 그 어울리고 사귀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겠지. 저도 운동하는데요. 뭔 운동이요? 숨쉬기 운동이요. 그건 운동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하는 부분들이 오늘날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사회 스포츠 운동 이런 게 조금씩 그 음식이라든가 의학 갖고는 건강을 다 그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바뀌어지더구만이.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악기. 요걸 하나를 가져라. 그건 뭐 어느 쪽이든 같은 관계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정윤회네는 그 정말 그 하려고 제가 색소폰을 사놨는데 이제 그 혹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한 곡 쫙 뽑고 법문하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오래전부터 꿈을 꿨는데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도소 군부대는 법회 갈 때 그냥 쫙 색소폰으로 그냥 저음으로 쫙 깔아갖고 왕창 눈물도 흘리게 해놓고 그냥 딱 구상을 멋지게 하기는 했는데 아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정윤회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가 역시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저는 이제 그 색소폰을 사가지고 같이 절에서 조립을 해보니까 불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때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거는 리드를 어떻게 끼고 뭐고 해갖고 입으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래. 나는 그냥 아무렇게 빡빡 불면 소리 나는 줄 알았지. 하여간 무식해야 돼. 그럼 용감하다니까. 근데 해보니까 또 돼. 그래가지고 초파일 날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왕에 하는 거 그 대한민국 최고는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는 돼봐야 되겠다. 거꾸로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일단은 가사 장삼 딱 수하고 나서 딱 불면은 생각해봐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꼭 그 비싼 색소폰 아니라도 관계없고 여러분들이 단소나 또 국악기 같은 경우도 멋지고 이런 부분들 그 악기에 열심히 매진하고 그렇게 되면 그 남이 그 뭐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가 아름다우면 가족이 아름답게 되고 그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분노와 그 갑질에 의해 갖고 지금 돌아가는 사회가 용기와 그 아름다운 마음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굉장히 중요한 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네. 우리 대한민국 환경에서 못할 게 없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데다 목표 세우지 말고 이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그 음식 나만의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그 집을 가야 돼 할 정도로 그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 또 아니면 이게 이제 특화가 되면은 이게 다 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멋지게 아름답게 할 때는 그 돈도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멋지고 그렇게 미국 같은 데서는 파티하려면 각자 자기네 집에서 그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씩 해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모아놓고서 같이 10집이 모이면 10가지 음식이 나와서 전부 다 음미해가면서 이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그 아파트 30평짜리 2000cc 자동차 500만 원 월급 1억의 그 예금 해외여행 이런 데다가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저것은 2번 가는데 나는 왜 한 번만 가는 거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팍팍 갈고 그게 이제 분노가 생기고 자기가 조금 갑질할 수 있으면 갑질 팍팍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의식 수준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쉽게 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5번째가 뭐냐면 봉사.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하면요 다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뭐 자기가 없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같이 모든 사회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따누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지? 이래 되면 우리가 빨리 의식의 선진국이 돼가지고 세상에 여태까지는 그 못 봤던 새로운 세계들 훨씬 더 좋은 세계들을 그다음에 인류와 지구 법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불자니까 이제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자로는 그 고불고 고제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고라고 하는 것이 술잔이란 뜻이래요. 그 어떤 술잔이냐면 그 옛날에 중국에서는 제사 지낼 때는 그 술잔을 그 사각으로 술잔을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사각으로 만드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잔을 고라고 했는데 고불고 그러니까 술잔이 술잔 같지 않으면 고제 그러니까 술잔일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아니하면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죠?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자다운 심성, 불자다운 행동이 안 나오면 불자일까 이런 부분들 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로서 역할로 그 잘 엄마가 엄마답지 아니하면 엄마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지? 학생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서 다 이게 이제 정되는 거니까 이제 불자로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 사회를 인생불교 인생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요 모든 부분을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공덕 포인트 쌓기. 포인트. 요새 포인트 많이 쌓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그 1등인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UN 통계상으로 가장 최빈국인 미얀마래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미얀마 국민들은 그 금생의 목표가 뭐냐면 전부 다 공덕 포인트 쌓기.
금액 수준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비율상으로는 1등이래요. 1등으로. 그 미얀마는 얼마 전까지 54년의 그 군부 통치를 받던 나라고 UN 통계상으로는 그 최빈국 중에 그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 기부 문화가 최고 발달 UN 그것도 UN 통계래 UN 통계. 근데 그분들 모든 부자들이 뭐냐면 공덕 포인트 쌓기. 공덕 포인트 쌓기. 이게 영어를 외국어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 음식을 하든 자기 개발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어가면서 그걸 이제 봉사의 도구로도 쓰고 수단으로 써가면서 그걸 공덕 포인트 쌓기.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공덕 포인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아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공덕 포인트를 쌓게 되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회 내 모든 불만이 있었는데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되면 불만이 작아지는 거예요. 불만할 것이 없어. 우리가 사지만 멀쩡해갖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큰 다 복인데. 그잖아요.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 양손이 다 있어갖고 이거 주무락거릴 수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남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필요도 없고 갑질할 필요도 없어. 전부 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봐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봉사를 하는데 공덕 포인트를 어떻게 쌓으면 잘 쌓았다고 소문날까? 요거 이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공덕 포인트 쌓기가 뭐지? 하여튼 말은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야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가 되니까 또 가르쳐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대만 불광산사에 가면은 성운대사가 그 4가지를 주자. 이게 이제 이건 지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급하다. 그 사람들에게 급인.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급인 신심 그랬네, 그죠? 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자. 믿음을 주자. 믿음을 주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어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들이 둘 있었대요. 이제 누가 아무도 안 믿어. 그 사람은 그지? 우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한탕을 크게 해야 되겠는데 안 믿어주니까 이게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미리 하여튼 기초를 닦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만들자. 그래서 한 5년만 딱 믿게 만들고 그때 그냥 한 방 땅 튀갖고 날리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굉장히 편한 거 이게. 사람 간에 믿고 산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사기치려니까 저 친구가 나보다 먼저 사기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날르고 있는데 축지법 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사기 당하나 안 당하나 이제 맨날 그것만 짱구를 돌려야 되고 막 이래 되는데 본인이 본인을 믿게 만들려니까 본인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그 둘이 작정한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지역 사람 다 믿어주니까 한 방으로 날를까 안 할까 하다가 안 한다고 그랬대.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사는데 좋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에서 인이라고 할 때는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아라고 하든가 오라고 하든가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주로 이제 아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들에게 뭘 주냐면 신심을 줄 수 있는 불자가 돼야 되겠지. 신심을 줄 수 있는 불자가. 저 불자는 틀림없어. 본인이 죽더라도 저건 하고 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진실종자, 신용 재산이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덕 포인트는 어디 가서 쌓냐면 믿음을 주는 데에서 사람 자신과 남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서 공덕 포인트를 쌓기 때문에 공덕 포인트가 빨리 늘어난다. 그렇게 미얀마를 가보니까
그 큰 파고다에서 외국인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겠다는데 기도하는 자리 막 서로 안내주고 좋은 자리 기도발 잘 듣는데 아니면 좋은 데로 막 그렇게 안내주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절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쌩쌩 나지. 엄청나게 쌩쌩 나. 그리고 눈치 봐야 돼 가서. 그 조금 몰라서 못하는 건데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또 잡들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절에 못 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또 누구한테 망신을 당할까 싶어서 그 살짝 눈치 보다가 절에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싶은데 하도 그냥 그 법당 보살이나 그 이분들이 그냥 막 도끼를 품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대호각성 해야 돼 우리가. 응?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처음 어쩌다가 절에 갔는데 그 몰라갖고 앉았더니 이 30년 동안 내 자리인데 감히 네가 앉냐고 막 그 눈에다가 불을 쓰고서 막 잡아먹으려고 대들어. 30년 동안이나 그 절 앞자리 차지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모르는 처음 온 법우가 거기 앉았다고 그 망신을 주고 공개망신 주고 막 욕을 하고 해자치면 그게 무슨 불교요. 30년 뭐하러 그 절에 왜 댕겨? 왜 댕겨? 그거는 남에게 신심을 주는 게 아니라 신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불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 업은 어디 가서 참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선업은 못 지더라도 적어도 악업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맨날 불교는 대호각성하라고 하는 종교라는데 왜 그렇게 30년 50년 댕긴 사람일수록 아지마상이 더 크고 자기 하나 편리하기 위해서 남들을 전부 다 괴롭히는지 그걸 모르겠어. 불교가 아니야.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래서 그 봉사는 못하더라도 봉사는 마음이라도 갖고 처음 온 분이 오면은 그 따뜻하게 맞아서 정말 잘 왔다고 젊은 사람이 불교를 믿으려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그 개망신을 이렇게 주면은 그 다음에 못 와. 이제 정유년에는 우리가 그런 그 불교 절집의 그 아지 중에서 싹 아지, 왕싹아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싹 뽑아놓고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그 절 가면 그 불자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본인도 악을 써가면서 14시간 관세음보살 안 부르고 지장보살 안 부르도 선불 다 받아.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흙탕물에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휘져서 뭔들 그게 흙탕물이지 맑은 물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려고 하는 마음. 나로 하여가 제일 무서운 거는 전 제일 고민은 뭐가 하냐면 저도 피곤하고 힘들 때 와갖고 근데 꼭 가끔가다 미운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 미워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제일 피곤하고 힘들 때 와가지고 물은 거 또 먹고 하면은 나는 눈이 감겨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막 기분이 굉장히 환희롭고 막 기쁠 아니잖아 인간인데 근데 꼭 미운 짓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어떻게 희한하게 찾아갖고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법안 스님 보니까 내가 불교 못 믿겠더라. 이 생각 이거 듣는 게 제일 무서워서 내가 그냥 아이고 예예 하고서 가능하면 하는데 법안 스님 때문에 불교 못 믿겠대? 그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금생에 그 복은 못 지더라도 그런 정말 그 업은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불자로서 공덕 포인트 쌓기는 첫 번째가 그 신심을 주는 거다. 신심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 남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남에게 신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행동들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덕 포인트가 쌓여가게 된다. 두 번째는 그 남들에게 그 이왕이면 그 희망을 주자.
이게 희망이야, 희망. 누가 와서 물으면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야 그냥 대충 살아. 뭘 고민이야 그냥 살아. 대부분 그러지. 아이 뭘 골치 아프게 그거 하려고 그래 그냥 하지.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싹 갖다 싹 짓밟아버리는 거야, 그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인데 요거 이제 요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네가 그런 마음 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그 장자 궁자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갖고 아버지가 50년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났어. 만났더니 그 아들은 거지가 돼갖고 50년 동안 이제 얻어먹다 보니까 완전 거지 돼갖고 부자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 내가 거지인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제 어디 화장실 청소부터 데려다가 이제 그 일당 조금씩 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가 임종할 때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었는데 네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겁낼까 봐서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 모든 재산 너한테 물려주겠다.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너 찾으려 50년이나 헤맸어.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 교육 방법들이 거기에 이제 장자궁자유의 그 비유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라. 요 나오는 거 자녀 교육을.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지? 엄청 실이 자존심 상하는 경우들 많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이. 예. 어쩌다가 저걸 낳나 싶을 때가 그지? 그래도 본인들이 작업해서 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저런 게 나왔나 싶고 아주 아찔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그 법화경의 장자궁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법화경은 28품으로 28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그래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라. 그 다음에 가정신앙생활은 그 묘장엄 본사품에 나오고 이게 쫙쫙 다 그 28개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드라마로 만들어 그게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일단은 남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들의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러지? 내가 희망에 가득 차니까 내가 해보니까 되네. 부처님 믿고 하니까 다 되네.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아침 일찍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젊은 대회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절에 오신 거예요. 스님, 이 아기가 누구예요? 스님, 그 수양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기가 있습니다. 수양 아들 삼아주세요. 그래 나는 좀 비싼데 그랬더니 비싸도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모르지 뭐. 그러지? 제가 또 저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끔 제 얼굴도 잃어버려갖고 깜빡깜빡 누구 얼굴이지? 이런 때도 있으니까. 근데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하여간 어디 가서 이름 질러 갔더니 수양부모로 삼아줘야 된대. 근데 이제 텔레비전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스님으로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이 얼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했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애기 엄마가 그 남편 보고 그 소원 표정 한번 적어봐. 그랬는데 소원을 10개 적고 나서 2개 더 적었는데 1년 동안에 12개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이냐면 자기 일이 큰 일이에요. 그 12개를 소원 성취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그 후배들한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절이냐고 좀 일러달라고 좀 기다려봐 하고 이제 그 뜸을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을 갖고 12개를 1년 동안에 성취해 봤으니까 작든 크든 자기 문제를 한 거니까 이제 신심이 생긴 거예요. 신심도 생기고 뭐가 생겼냐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겨가면서 앞으로 저는 이걸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남들의 희망을 주려면 내가 먼저 희망에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희망을. 나도 잘 되겠다. 잘 된다. 내가 불자로서 잘 안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도 급인신, 희망. 남들에게 희망을 주자.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운명이고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길이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복 자체가 길이다. 그러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멋지시네. 성공으로 가는 길이 따로 없다. 노력이 성공이다. 그러면 성취는 뭐다? 기도 자체가 성취다. 이미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에 성취 그 길을 바로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취되지 않지? 요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순간 이미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발동하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어느 날 그게 결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건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취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행복이고 그 자체가 운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정윤회는 인생 불교 인간정토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 운동, 악기, 음식 이걸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가면서 공덕 포인트를 쌓게 되는데 오늘은 4가지 중에서 2가지 신심과 희망으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환경이 여러분들 쉽게 놔주질 않아요. 여기서 법문 듣고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문턱 탁 나가다 발탁 떼었는데 까먹었어. 어떡하지? 뭐라고 하셨지? 안 돼. 왜냐하면 환경에서 우리를 그만큼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습관들이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오로지야.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제가 그래요. 이걸 내가 20살쯤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더 떴을 텐데. 아니 나이 60대 갖고 이거 알아서 억울하기도 하겠는데 억울할 것도 없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러지. 죽기 전에 알았으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여기는 남들에게 신심을 주는 불자. 공덕 포인트 쌓기 첫 번째. 2번째는 희망을 주는 자기 자신도 희망에 가득 차고 남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정윤현. 하여간 이름은 이게 병신년보다는 정윤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욕은 아닌데 이게 하여튼 정윤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심과 희망을 주는 그런 불자 자기 자신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돼서 금생엔 내가 정말 인간을 사는데 정토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남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괴로움의 순간 2개의 문이 열린다. 하나는 괴로움과 불행의 문이 열리고 하나는 행복과 즐거움의 문이 열린다. 괴로움 딱 순간, 그지?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건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괴로움의 순간 문이 2개가 딱 생겼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정윤현에는 인간 정토가 하나씩 돼가면서 어느 순간에 완전 극락세계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